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음성이 떠오릅니다. 나를 믿느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하늘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스민 공주죠. 그 자스민 공주가 그 알라딘을 따라서 양탄자 위에 처음 오를 때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 you trust 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알라딘은 이 양탄자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고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스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알라딘의 그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그 양탄자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세계를 경험하며 여행하는 그러한 그 영화가 알라딘입니다. 그래서 유독히 이 알라딘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대사로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바로 나를 믿는가 라는 그러한 그 대사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심지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좋은 일로 선하게 바꾸어 주시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움을 의심하지요. 에이, 이런 것까지. 에이, 이거는 안 될걸?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믿니? Do you trust me?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붙들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며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는 지난주 복음서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안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초기 사역에서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들은 처음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유가 뭐였죠? 작은 씨앗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농부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좀 멀리 물려서 배로 바닷가에서 떨어져서 배 위에서 설교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다면 성경책 그 66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록 안 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주중에 영성의 샘을 집필하고 또 주일에 예배로 이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 이러한 그 과정인데 이런 일들을 2015년부터 지금껏 하루도 빼지 않고 집필하고 기도하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저와의 약속이지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동료 목회자들은 어떻게 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어려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섬기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은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먹지 못하고 굶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친 후에 모두에게 좀 쉬자, 휴식하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겁니다. 모두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배에 타셨는데 아마도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같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피곤할 때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아마 예수님이 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상태였는데 이럴 때 머리라도 어디에 붙일 곳이 있다면 곧바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저희 사모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유독 차만 타면 그렇게 잠을 잘 잡니다. 그럴 때면 운전하면서 옆에 자는 사모를 가끔씩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깊이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어부로서는 아주 베테랑이었었습니다. 베테랑이 뭡니까? 그 분야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아주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경험 많은 어부들이 배에 여럿이 있으니 배를 끌고 조종하고 건너가는 일이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에 가득 찬 외침 소리에 주님이 잠을 깨셨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 예수님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폭풍은 이 호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어부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반쯤 삐져서 비난하는 투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의 파도의 물결에 말씀을 합니다. 폭풍과 무서운 상황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멈추고 고요가 곧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만 루터가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루터 교회에서 계속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 종교개혁까지요. 루터는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으로서 루터 성경 번역본은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루터 교회 성경 번역본에 보면 고요를 얘기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주 매우 이런 식으로 고요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는 유독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큰 고요가 찾아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고요. 쉽게 말해서 큰 파도에 대비되어서 큰 고요가 찾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쟁 같은 폭풍이 확 몰아치고 지나고 바람이 한 점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고요일 것입니다. 참 표현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두 구절에서 쓴 큰 폭풍, 이 말에 대비되게끔 번역을 한 것이지. 폭풍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찾아온 고요도 극단적으로 고요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 원인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슬쩍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싹 없어졌다는 것이죠. 큰 고요라는 의미는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졸린 상태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뭐라고요? 부족하냐? 없느냐?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때마다 항상 그걸 느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정말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들을 비판할 때입니까? 위로할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교훈을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잠들어 계실 때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어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폭풍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테랑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 않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신경 안 쓰시나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너무 비판하거나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믿음 없어. 그렇게 믿음을 가져. 그런다 그게 믿음이 가져집니까? 그걸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험 많은 선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한테 게다가 곤히 잠자는 분을 깨워서 무슨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옆에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이 자동차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도움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비복이라도 입고 가거나 아니면 레카차가 지나간다면 막 세워서 도움을 구하거나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배라고는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았던 청년에게 그것도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청년을 깨워서 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뭡니까? 이 배를 이 폭풍 가운데서 잘 몰아서 저 건너편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폭풍 속에서 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왜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쉽게 말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주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지 그가 이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먼저 우리가 재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그거예요. 너네들이 이 문제에는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자기 목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깨운 이유, 그 문제만 닥칠 때라야 깨우는 이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통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호흡 기도라고도 하는데 들숨날숨을 하면서 계속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법이에요. 그러니 내 호흡을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나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 쉽게 말해서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출근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환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올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 놓고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그렇죠? 내 앞에 정말 죽음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찾지요, 제자들처럼. 그것도 믿음이 아닐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을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기도는 다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깨웠어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깨웠어요. 폭풍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바다를 건넌 게 몇 번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좀 더 쉬게 해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심해졌는데도 왜 처음부터 예수님께 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의 행동과 동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해요. 만약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제자들은 정말 어리석고 잘 까먹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로 그 배를 타고 주무시는 주님을 내버려 둔 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깨우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거의 화를 내듯이 왜 가만히 있는데요? 라고 따지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신경 안 쓰는 겁니까? 고쳐주실 건가요? 말 건가요? 이런 거지요. 혹 고칠 수는 있나요? 이렇게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를 두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 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쓸까? 라고 먼저 재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지만 정말 도와주실까? 그런 반신반의하는 상태. 이것을 두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에서 농사절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성도들이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고 목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이렇게 뉴스 방송으로 보고 내려왔대요. 그런데 주말에 날씨가 맑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일기예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기도를 해야 하지? 비가 올 리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니? 목사가? 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창조주가 전통적인 우기 건기를 뛰어넘어서 권능을 드러내지 못할 분 같이, 못하실 분 같이, 능력 없는 분 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가뭄을 일으키시고 멋진 축복을 내리셔서 단비를 내리셨던 그 일들이 성경 속에 그냥 갇혀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졌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필요에 따라 비를 내리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아주 난해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구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비가 왔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도울 수 없어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비가 안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응답하신 것은 단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대에 맞게 응답되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되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응답인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목사를 영적인 바보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겪는 작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아닐지를 계속 의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습니까? 또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번 드렸으니 그냥 그걸로 땡,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종종 좀 믿지만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하기도 하죠. 제가 그랬어요. 어릴 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눈에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평생 배반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둔하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죄의 폭풍 속에서 죽으면 그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꾸짖고 죽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사탄을 침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영원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까? 당연히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아마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시니 절대적으로 그것을 가장 먼저 당신 뜻에 합당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문제의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이 튀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람이 불어요. 되게 솔분해. 경상도 말로 솔분해. 뭐 그렇게 촐싹대니? 그래도 하십시오. 예수님, 파도가 조금 더 높은데요?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아래고 최초의 방어선을 미리 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안 믿기에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깊은 상처든지 가벼운 상처든지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분명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작은 문제와 필요를 아뢰어서 그분 도움을 힘내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